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히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또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대에 귀한 은혜를 받으신다면 우리 같이 찬양대에 참여하셔서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에 같이 들어오셔서 찬양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전 세계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시중에 380만 원 정도에 팔리는데 그 원가가 불과 8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브랜드 로고 하나 붙였다고 해서 이 가격이 50배 가까이 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 메이크업 값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국민 가게라 불리는 이 다이소에 가시면 아주 유용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한때 5,000원짜리 충전기가 불티나게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IT 유튜버가 이 삼성전자에서 파는 한 10,000원 중반대 되는 충전기와 이제 분해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납품업체가 같아서 내용물도 같은 겁니다. 이 로고 하나의 차이로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 충전기를 많이 사서 이거 구하기가 힘들다 했던 한때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원가를 알아보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떡볶이 1인분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음식의 밀키트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적나라하게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불하는 가격에 거품은 없는지 또한 진짜 그만한 값을 낼 가치가 있는지를 낱낱이 알아보고 또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보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이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말은 이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디코딩은 그 해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숨겨진 가격을 해독해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원가를 따져보고 품질을 검증해 보고 이제 그렇게 납득이 돼야 지갑을 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똑똑한 소비자가 돼서 어설픈 물건을 속여 팔려고 했다가 금세 들통나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만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원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또 관계와 심지어 신앙의 영역도 똑같이 프라이스 디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의 밥을 사고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헌신을 드렸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만큼 해주지라는 생각이 있고 또 직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이 정도 월급을 받으면 이 정도만큼만 일하면 되겠다. 그 이상 하는 건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가져와서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축복을 안 해주실까?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왜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무의식적으로 프라이스 디코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헌신의 가성비를 따지고 기도의 효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넘쳐났고 이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얼마나 셈이 빨랐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치란 곧 돈이었고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법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심각한 이 파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신의 마음에 합하면 열광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가성비다라고 하지 않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효율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계산 빠른 머리가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려는 계산적인 이 시대에 충성하자니 마음이 부담스럽고 충성하지 않자니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좀 읽다 보면 의외로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단어를 좀 검색해 보니까 바울 서신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도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12 제자를 지칭할 때에 사용됩니다. 대신에 이 일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일꾼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 대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꾼은 공무원이나 제사장 같은 공적인 일꾼을 뜻하는 레이트로고스라는 말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일꾼 레이토르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무원이나 제사장 같은 공적인 일꾼을 뜻합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에게 너희를 추천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나온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그런 하인을 뜻합니다. 또 하나 쓴 것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은 에르가테스라는 말로 농부와 노동자를 뜻하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헬라어에는 다양한 일꾼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일꾼이라는 말은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휘페레테스의 휘페는 아래라는 뜻이고 또 에레테스라는 말은 노 젓는 사람, 합쳐지면 말 그대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노예들이 배 밑에서 쇠고랑에 묶여서 노를 젓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는 로마 시대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민들이 만든 그런 신도시입니다. 그들이 이제 막 자유를 얻었고 돈을 벌어서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됩니다. 누구보다 그들은 신분과 체면에 예민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노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배 밑바닥에 있는 노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양한 일꾼이라는 단어 중에 가장 낮고 천한 그 노예의 신분,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예들의 특징은 어디로 가는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배를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북소리에 맞춰서 빠르게 젓기도 하고 느리게 젓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은 이 세상의 질서, 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배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북소리에 따라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움직이는 일꾼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노예에 담긴, 일꾼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게 충성은 눈앞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짜 일꾼의 충성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합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 평판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영적 난청에 걸려버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떨기나무의 불을 내게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바다에서 하셨던 것처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면 제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떨기나무 옆에 가보기도 하고 성벽 가까이에 가보기도 하고 바다 근처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에 성령의 불을 보내시고 벽돌, 눈에 보이는 벽돌이 아니라 그 죄의 성벽을 통째로 무너뜨리시고 바다의 풍랑이 아니라 영혼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무 힘이 없으시군요 라고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듣는 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냐? 내가 역사하지 않은 것이냐? 정말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냐? 아니면 내가 듣는 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북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방향을 지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그저 배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노를 젓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충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은 자를 원어로 보면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청지기의 어원을 보면 관청의 문을 지키는 사람, 관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두시면서 경작하며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즉 우리의 근본은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곳에 왔고 빈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려고 가족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음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청지기의 사명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귀한 이 구원의 비밀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AI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이 질그릇과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이 시시한 거면 대충 관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00원 맡기셨으면 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주머니에서 10,000원 다시 드리면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귀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고가의 기타를 중고로 사고 나서 그것을 다시 팔게 된 경위가, 기타를 치는 것만 쳤지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도 관리를 못해서 상판이 금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아주 싼 값에 팔아야 됐는데, 귀한 것을 맡았다면 그것에 맞게 잘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으로 여기다면 그에 맞게 탁월한 태도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울대 부총장을 지내신 송병락 교수의 저서 이야기 경제학이란 책에 보면 골프 인생의 4단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1단계는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골프를 내가 왜 이제 시작했지? 너무 좋은 운동이다. 운동이 너무 잘 된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 시작하라고, 너무 좋다고, 운동이 너무 잘 된다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골프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잘 치지는 못하는데 훈수를 그렇게 많이 두신다고 합니다. 친구랑 같이 가면서 그립은 이렇게 잡아야지, 허리는 이렇게 돌리는 거야 하면서 자꾸 훈수를 둡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법 골프를 잘 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누가 물어봐도 잘 가르치려 하지 않고 글쎄요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좀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골프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누가 물어보면 저는 잘 아는 게 없고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시거나 인류 프로에게 제대로 배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단계까지가 아마추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들에게 프로 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프로는 배우고 또 배웁니다. 프로는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프로는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프로인 거죠. 자신이 최고라고 자만하지 않고 이 자신의 분야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는 것이 바로 프로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세상 일에 프로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성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주인이 맡겨주신 그 비밀을 가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태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원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더 연습하는 겁니다. 구역장이시라면 구역 식구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 가진 직위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고 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요, 또 권사요, 안수집사요, 서리집사,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태도,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밀을 잘 돌보고 간직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며
날마다 사랑을 연습하는 프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숙명은 주인이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께서 결산하러 오실 때에 그날에 내가 참 탁월하게, 참으로 성실하게 내 비밀을 잘 관리하였구나 칭찬받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이런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주인을 만난 자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아, 나는 하나님의 노예야, 또 하나님의 청지기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마땅히 충성해야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끊임없이 편안함을 원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폴 워셔 목사님이 평소에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야. 저분의 영성은 너무나도 뛰어나셔. 아마 저분에게는 경건하게 사는 삶은 숨 쉬는 것처럼 참 쉬울 거야. 저분은 참 특별하신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위해 내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저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매일 치열하게 싸웁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폴 워셔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또한 존 메가더 목사님, 찰스 스펄저 목사님,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이 충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들도 나처럼 힘들고 어려워하는구나. 다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싸웠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인 거장입니까? 얼마나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까? 그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한시도 방심하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향해 나아갈까 봐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성경 읽는 거 우리 몸이 거부합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헌신하는 거 우리의 본성이 거절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사도 바울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힘든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이 싸움을 할 가치가 얼마나 충분한 분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위해서라도 지켜낼 만큼, 이 내 육신을 쳐서라도 따라갈 만큼 우리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거룩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너무 힘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요즘 직책으로는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또한 목사로 부르신 겁니다. 즉 재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이 어떤 무게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중국의 가정교회를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리 집사 임명을 하는데 그 임명을 받는 서리 집사의 자격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백독을 한 사람만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처럼 프로그램이 많고 힘들게 또 여러 가지 바쁘게 생활하진 않았겠죠. 여러 프로그램이 없어서 오직 성경만 읽는데 어찌 되었든 이 성경 백독을 한 사람만을 안수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 임명하는데 그것을 자격 요건으로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서리 집사 임명을 받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100번 정도 읽어보니까 이제야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백독, 저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중국 가정교회 이 성도들이 가졌던 이 간절함과 직분의 무게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직분을 받습니다. 경제적 용어로 말하면 직분 인플레이션이 걸린 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듯이 이 직분이 너무 쉽게 주어지니까 거룩한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집사, 그냥 교회 1, 2년 세례받고 1, 2년 다니면 다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 안에서 그에 걸맞는 충성심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무게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배 밑창에 있는 노예라고 고백했습니다. 왕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생명을 건 그 비장함과 무거움이 담겨 있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북소리,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노예됨의 선언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청지기 서약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 우리 사랑교회에 세워지신 모든 재직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명함뿐인 재직, 이름뿐인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의 무게를 가슴에 안고 참 주인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진짜 일꾼이요 진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북소리에 순종하며 묵묵히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맡겨주신 삶과 귀한 복음의 비밀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직분의 무게를 생명처럼 여기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